온전한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양비절 갚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로 서로 거리가 멀어지고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경험하기도 합니다. 고른 시대에 최고의 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냉혹한 이익 추구가 최고의 선으로 통하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탁월한 외교술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특별히 나라가 또 전쟁으로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 나라에서는 모든 인재를 동원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들과 또 화친을 청하려고 힘쓸 것입니다. 고려 시대 때에 오늘날의 외교통상부 장관인 예조 판서로 지낸 분이 있었죠. 이분의 활약으로 피 흘리지 않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서희였죠. 적장, 거란의 적장 소선영과 담판을 짓죠. 몇 마디로 얼마나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말로 담판을 지어 전쟁을 치르지 않고 70만에 80만 거란 대군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적들만 물러간 것이 아니고 압록강 일대에 강동 6주를 개척했다는 역대 최고의 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내 언어가 성숙되어져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숙, 언어뿐 아니라 우리 신앙, 인격의 성숙을 가늠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오늘 3장을 접하게 되죠. 그래서 각 장별로 하나씩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1장에서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인내죠. 그 사람의 인내, 또 유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하여 신앙의 성숙도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지난주까지 말씀을 살폈죠. 진리를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가, 특별히 가난하고 또 힘든 이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하여 우리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3장에서는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성숙 정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온전한 인격은 혀의 통제력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루 중 제일 많이 쓰는 언어들을 분석해 보면 알죠. 하루 종일 분석하지 않아도 보통 첫인상이 중요하죠. 잠깐 3분 5분 대화해 보면 그 사람의 인격 가치, 그 사람의 수준을 우리가 금방 또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언어 생활에 대하여 몇 가지를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로 언어의 통제력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언어에 말에 실수가 많다, 바로 야고보 자기를 포함하여 모두가 그렇다고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에서 등장하는 야고보, 이분이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께서 피카소로 사신 초대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보다 더 성숙한 리더 같은데 이 정도면 별로 흠잡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도 언어가 제어가 잘 되지 않았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온 인격과 삶을 지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현주소 바로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언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 속이는 사람, 그 사람의 경건 가짜라는 거죠. 헛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어의 열매로 그 사람의 경건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둘째로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우리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가끔 우리가 TV에서 보면 요즘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들어와서 뭐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유학하고 오신 분들도 많죠. 근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뭐 남도나 강원도에서 이렇게 또 지역 방언들을 사용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젊은 또 외국인 여성들이 또 지방 사투리를 쓰면 어디서 배웠는지, 또 우리말을 너무 사투리를 잘하는 거 보면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어려서 할머니에게서, 또 시골 할머니에게서 자란 우리 아이들 보면 말과 또 행동들을 다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누구에게서 배웠느냐가 중요하죠. 이처럼 우리도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 1절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가르치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죠. 이것은 가르치는 자가 수고를 더 많이 하는데 이 상급은커녕 오히려 또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서운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는 자에게는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죠. 사람의 인격, 삶을 다루고 생명을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교훈을 맡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의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에게는 명성의 위험이 있습니다. 행함 없이 야망과 외식으로 명성만 추구하고 명예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 가르침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크죠. 그래서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배우는 것이 대단히 가르치는 분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의 위험이 있죠. 성숙하지 못하여 계속 실수하고 또 미성숙한 사람들에게서 실수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상으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생각과 언어 또 행동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 리더들, 또 우리 교육자뿐 아니라 우리 순장님들, 교사들, 모든 섬기는 분들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말과 행동에 일치된 본이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말에는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생활할 때 계속 사회관계에 지속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입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을 잘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가장 쉽게 지혜를 짓는 죄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가장 큰 죄, 또 가장 없던 데는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말과 관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물건을 누가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물론 이제 물건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상하죠.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큰 상처로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고 아주 악의를 품고 공격하고 죽이겠다고 한 말을 던지거나 문자나 어떤 편지를 보내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두려움, 공포를 느끼고 불면에 시달리고 식사를 하지 못하고 질병이 오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공격 무기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3절부터 혀의 힘, 혀의 파괴력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예를 들고 있죠. 먼저 혀의 긍정적인 역할과 또 부정적인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 그가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래서 세 가지 예를 들죠. 살아있는 말, 달리는 말의 재갈은 어떤 것입니까? 말의 저항과 말의 거친 성격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재갈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또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배의 키가 나오죠. 배가 항로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그 큰 덩치 큰 배를 조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작은 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작은 키로 그 큰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항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작은 그 5절에 불이 나오죠. 작은 불. 많은 나무를 태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 전체를 통제하고 작은 것이 전체를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제대로 사용하고 바로 사용할 때 온몸이 또 조종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뭐 남자의 몸무게를 평균 뭐 70kg로 했을 때, 예를 들었을 때에 그 70kg에 해당하는 우리 혀는 몇 g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 또 몸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혀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삶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는 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믿음의 선한 일에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요즘 산불 피해가 많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10곳에, 전국에 10곳에 또 산을 태우고 많은 피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불, 불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불조심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조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특별히 이 혀의 부정적인 역할에 대하여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6절 같이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첫째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그래서 혀의 광력성이죠. 혀가 불의의 세계, 이 악의 시스템을 이야기하죠. 불처럼 쉽게 번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불고 그럴 때는 그죠? 이 불길을 잡을 수가 없죠. 산불 나면 뭐 300m, 1km를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불씨들이. 그래서 진화하는 속도보다 번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혀가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거죠. 혀는 우리 지체 중 온몸을 더럽히고, 혀의 불결성이죠. 혀만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 온몸을 더럽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더럽히는 혀의 불결성이죠. 그리고 떠돌다 보면 이 말이 원본이 없습니다.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이 말들이 돌아다니면 얼마나 더럽히고 괴롭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유언비어, 뭐 유비통신, 그런 말 하죠. 뭐 카드라,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여기서 저기서 들은 말들 옮기다 보면 얼마나 과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험담하는 거, 파급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상처 주고 또 누군가를 이간질 시킵니다. 인터넷 악플들,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뭐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법적인 또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이 한마디의 말이 평생 업적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혀는 생애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생애바퀴 그리고 지옥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혀의 파괴력이죠. 파괴력. 자신만 불태우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불태운다. 그러면서 이 지옥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죠. 지옥의 불과 같아.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고 더럽고 죽음의 냄새가 나죠. 그 외에는 또 어둠의 세력,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큰 지역에 한 산불이 났는데 보죠. 작은 담뱃불 하나 아닙니까? 논두렁에 불 태우다가 작은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그 산만 태웁니까? 이웃 산들, 동네 주민들까지 또 위협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작년에도 산불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래서 3인치도 안 되는 혀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 주위에 있는 이들의 인생까지 파괴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소년이 무심코 던진 돌 하나, 소년에게는 장난이죠. 장난. 재미로 돌 하나 던지지만 호수에 놀고 있는 개구리가 맞으면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농담으로 뭐 성적인 아니면 다른 농담,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신자 새가족이 들을 때, 아니면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아직 치유가 안 된 분들이 그 단어, 그 사건이 언급될 때에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타가 될 수 있다라는 위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혀의 힘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리고 혀썩이 좋아하는 사람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불신앙의 말들, 저주의 말들,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들, 미움의 말들,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중요하죠. 그리고 생각이 그 사람이 입을 결정하죠. 언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죠. 생각에서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술이 바로 행동을 결정합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마음에 채우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짓는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의 변화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생을 바꾸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같이 읽습니다.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신중하게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언어의 실수를 줄이기 위하여 이 세 가지 좋은 팁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은 언어에 대한 그런 개론적인 말씀을 나누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언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이 사실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말을 내 입에서 나가기 전에, 퍼뜨리기 전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사실이 아닌 것을 전했다가는 이 법적인 제재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요즘은 다 몰래 카메라가 다 있지 않습니까? 블랙박스도 있고 또 다 녹음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 녹음하는지도 몰라요. 저도 유튜브에 설교 올릴 때 주일 설교도 신중하게 올리고 가급적 2부 예배 거를 올리려고 하죠. 일부 한 것도 수정하고 신학적인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 공격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조심해야 됩니다. 뭐 대형교회 목사들은 더 조심해야 되죠. 우리 모두가 또 그래야 됩니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죠. 또 거짓말은 아니어도 명백한 진리가 아니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격을 걸만하고 내 삶을 담보로 할 만하다고 확신이 들 때 우리가 입술에서 내뱉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말이 필요한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는가, 필요한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너무 더러운 것들, 그들에게 해가 되고 또 덕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분별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사랑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친절이 또 있는 것인가, 상대방을 깎는 말, 무시하는 말, 또 비난하는 말이 아닌지 물어봐야 됩니다. 사랑의 말, 친절한 말로 내가 전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는 2개 주시고 입은 1 주셨다라고들 하죠. 그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를 하라. 2배로 듣는 것에 신중하라. 또 말은 그만큼 또 2배로 조심하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장치 2개를 우리 또 인체에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하기 전에, 혀가 움직이기 전에, 그죠? 치아를 주셨죠. 그래서 이를 닫고 있으면 말이 안 나갑니다. 한 번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죠? 입술을 주셨습니다. 입술까지 꽉 깨물고 있으면 말하지 않죠. 무슨 말입니까? 신중하고 신중하라. 또 너무 신중해도 그렇습니다만 필요한 말들은 또 해야 되겠죠. 유대인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내 말이 내 입 밖에 나가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중요성을 알고 또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덕이 되는 말,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무명 시인의 유명한 글이 있죠. 말 한마디의 위력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써디선 말 한마디가 정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평을 낳게 하고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말을 할 것 같으면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또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한번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면서 대화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우리가 한번 또 쉽게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말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점심 식사를 합니다. 주방에서 사랑방에서 돌아가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내가 각자 그 사람들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밥도 그죠? 어떤 분은 된밥, 어떤 분은 좀 무른 밥, 또 좋아하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요리했냐고 오늘 밥을 태웠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음식이 너무 짜다고 너무 맵다고 어떨 때는 좀 싱겁겠더니 싱겁다고. 저도 이제 벌써 40, 50대니까 건강을 생각하니까 맵고 짜운 거는 이제 싫더라고요. 싱거운 거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죠? 또 너무 작고 매운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반찬수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냐고 제가 줄이라고 했습니다. 식사 만드는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래도 집에서 다들 잘 드시고 오시니까 요즘은 뭐 굶는 분들 되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지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간단하게 먹으면서 또 교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밥을 태우면 그렇게 잔소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뭐죠? 오늘 하나님이 누룽지 먹으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래서 누룽지 먹을까 보다. 그리고 밥이 너무 되면 거죠. 집에서 너무 무르게 잘 먹었으니까 한 번 정도 된 밥 먹어도 되고 또 무르면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 이렇게 간식을 준비합니다. 누가 햄버거 샀냐고 맛있는 피자나 치킨 좀 사주지 않고 누가 양을 이렇게 작게 했냐고 그럴 것이 아니고 수고한 사람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말, 축복의 말, 또 격려의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교회에는 잔소리하는 분들이 적어야 됩니다. 안 된다는 우리 위원장님들이 적어지고 못한다는 권사님들이 전해지고 힘들어 죽겠다는 재직들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또 사랑의 말, 따뜻한 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저도 최근에 몇 번 상담했는데 사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사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위로만 받고 있으면 안 됩니다만 우리가 위로받고 또 따뜻한 사랑을 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는 할 수 있으면 가급적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 너무 힘이 됩니다. 좀 못해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좀 수고를 덜해도 그죠? 너무 수고하셨다고 처음인데 이 정도면 대단히 잘한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제가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이런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언어학자인 바바라 피처라는 분이 있죠. 피처라는 분인데 부부가 이제 언어학자인데 몸짓 언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하루에 한 2만에서 2만 5천 단어 이제 몸짓 언어를 표현했어. 다 포함해서 제스처, 얼굴의 표정까지 다 언어라고 하죠. 사실 언어보다 말보다 더 또 전달 기억 효과가 크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2만에서 2만 5천 단어 정도 사용하고 남자들은 뭐 10,000단어 이하, 여자보다는 좀 절반 이하로 좀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100페이지짜리 책을 출간한다면 바로 여자들은 하루에 2권, 그렇게 2만 5천 단어면 2권 정도 100페이지짜리 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들은 하루에 1권 정도 책을 출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일어나면 하루에 1권, 2권의 책을 출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출간했을 때에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습니까?
대부분은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90%, 95%는 쓸데없는 말, 욕하는 말, 험담하는 말들, 뭐 별로 세상 말로 영양가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나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입술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의 입술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입술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또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요청하십니까? 우리 잠언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르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1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잠언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우리 히브리서에도 있죠.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찬송의 제사, 이렇게 성도의 언어에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권위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 있는 말로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파괴하는 일에, 어떤 일을 단체를 파괴하는 일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찬양을 통하여 멋지게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강력한 기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도 어떤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나가시다가 중보기도팀에 기도 제목 올렸는데 벌써 응답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예배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청년부에도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의 입술로 기도 조금 했는데 그죠? 응답되어져서 너무 기뻐하고 믿음이 이제 자랄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사랑하는 데 이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인격은 말의 통제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책임이 있고 말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전에 코로나도 우리 교인 중에 저보다 많이 걸린 분이 없죠. 저 2번 걸렸어요. 그래서 목이 아파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3일 동안 너무 막 목도 헐고 입안도 헐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죠? 혓바늘도 나오고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한 번씩 목이 아프고 제가 또 성대가 좀 약하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 늘 조심하라고 그래서 늘 새벽에 기도하고 또 주일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일 일부 예배 온전히 말씀 선포할 수 있는 성대를 주옵소서. 물을 많이 마시는데 목사가 왜 저렇게 물을 많이 마시는가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하게 말씀 전하지 않기 위해서 또 물을 조금 더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 사용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도 상처 주고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군수군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분노를 바라고 또 공격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담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도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축복의 언어를 통하여 가정을 살려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이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